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느 때처럼 야차 청년부가 주님 앞에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회 주심에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청년부원들 제각기 다른 사람이지만 일요일 1시만큼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 같아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를 시작으로 22년 사사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올 초에 마음에 품은 결심과 도전이 있었을 텐데 그 결심과 도전이 아름다웠길 바라옵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 주님이 계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설령 아직 그 도전들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 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옵고 저희의 원동력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저희는 어리석어서 하는 행동과 말 끝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최우선으로 해서 주님을 닮은 언어와 행동을 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그리고 개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항상 고생하고 힘쓰는 찬양단 임원진 및 갑자기 고난을 겪게 된 임명강 형제와 그에 고백하지 못했지만 고난을 겪고 있는 모두에게 많은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인데 먼저 여러분이 말씀 주기 전에 영상을 하나 봐야 돼요. 영상이 준비되는 대로 음향이랑 해서 체킹된 거죠? 같이 음향도 중요하니까 같이 해서 좀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영상. 네, 2002년 월드컵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의 사람들은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중이 때 드리는 영광이 월드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수비에 있었잖아요. 다른 선수가 골 넣고 세레모니한테 옆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 생각해도 방법이 안 나왔어요. 2000년 월드컵 때였어요. 제가 월드컵이 이틀을 앞두고 부상을 당했어요. 6주 진단이 나왔고 회복까지는 3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틀 후면 월드컵 개막인데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부상을 당하면 과거에 1년 반 동안 존재해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따져물었어요. 한국에서 하는 월드컵은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한 거였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같이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말로는 1년 반 동안 하나님을 위한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월드컵 잘해서 유럽 진출해야지 실력을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걸 제가 봤어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었던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라고 물으셨어요. 축구요, 월드컵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두 번째 음성이 하나님께 들리는데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다고 제가 기도드렸어요. 엄청난 행복감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나 이제 월드컵 안 뛰어도 된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아프지 않은 거예요. 대표팀 그 메디컬 팀에 회의가 소집됐어요. 오진이니까 진료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날 걷기 시작했고 이틀 있다가 뛰기 시작했고 첫 경기, 두 경기를 못 뛰긴 했지만 세 번째 포르투갈전에서 제가 경기를 뛰었어요. 또 제가 박지원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게 됐고 또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어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 골 넣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립니까?
놀랍게도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영광 받아 주셨고 또 그 장면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여러분 영상 잘 봤죠? 예, 이영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성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 왜 이영표가 성공한 겁니까? 축구계에서 뭐 어떤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까? 그보다는 하나님께 그런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영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은 성공에 대한 기준을 그래서 달리해야 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 좀 달라야 돼요. 어떤 부분이 달라야 되느냐? 여러분 다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선권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우선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내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공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게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정립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데 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동일해 마찬가지야. 이영표처럼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저도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나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를 통해 하나님 보이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 이거 이루게 해주세요. 청년부 부흥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이런 방향으로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내가 이룬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다 여러분 하고 있는 것들이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너무 부족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한 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좀 별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는 또 어떨 때는 사실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도 별로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니고 작은 것인데 작은 것을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데도 그게 가로막힐 때가 있어.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지.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딱딱딱 이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거든. 그래서 뭐 우리 남자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 뭐 군대 문제도 그렇지 이렇게 해서 군대로 가고 싶은데 안 될 때도 있고 여러분 다양한 요소에서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정도는 하나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가 답답할 때가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막을 때가 있어. 그러면 나는 좀 이 정도밖에 복을 안 주시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좀 나 말고 좀 더 특별한 사람이 좀 해야 되는가?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는 이 정도까지만 쓰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그건 여러분 우리만의 오해인 겁니다. 우리만의 오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어떤 잘됨이나 어떤 업적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이영표 같으면 어떤 골을 넣어서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 이걸 잘 정립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잘했을 때 우리 어떤 성공할 때 세상적인 성공 여러분들이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무엇을 이루고 막 그렇게 회사에서 막 진급하고 아니면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해가 그것도 중요해. 여러분 다 그게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로. 근데 꼭 그렇게 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그거보다도 더 원하시는 거 뭐냐면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작은 일상에서 아주 세세한 아주 그 별것 아닌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통해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좀 사회적으로 최고가 되어야 될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그렇게 너무 성공만을 추구하면 내가 세속적이니까
그냥 좀 욕심 없이 평범하게 세속과 단절돼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성공 유무와 상관없이 나의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어떤 말씀이냐면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점심 먹었잖아요. 국수 먹었죠? 일상에서 아주 작게 지나칠 수 있는 매일매일 하고 있고 매일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작게 지나칠 수 있는 음식 문제로 그리스도인들끼리 다투는 그런 문제예요. 왜 그랬냐? 당시 고린도에게 우상을 많이 섬겼단 말이야. 원래 태생이 그 땅이 우상을 섬기던 땅인데 복음이 들어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 근데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 음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제사를 잘 안 지내. 우리나라도 옛날에 동네마다 뭐 그 가정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꼭 제사를 지내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도 덜한 편이야. 근데 이 당시에는 뭐 풍족했지, 삶도 풍족했지. 우상신이 그때 보니까 일본이 지금 25,000개라고 하는데 이 당시 내가 보니까 아테네나 이쪽 당시에 그리스 소아시아 이쪽 지역이 뭐 아테네만 해도 3만 개였대 우상신. 어마어마한 거야. 그냥 다 걸어가는 게 다 시야. 벌레도 신이고 싹신 그냥 다 신인 거지. 근데 그런 우상신을 섬기면서 음식을 제사 드린 다음에 그 남은 음식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사람이 다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 짐승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 멀쩡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시 시장으로 되팔렸어. 시장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시장에서 되팔았을 때 그 음식이 이게 제사에 드린 음식인지 멀쩡한 거야. 예를 들어 사과로 보면 이게 제사에 드렸던 음식인지 아닌지, 이 고기로 보면 이게 제사에 드렸던 음식인지 아닌지 이 분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정하다고 생각해 이거는 안 먹겠다,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분류하냐, 그냥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립,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했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31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너희들 은사 있다고 방언을 하네, 통변을 하네, 뭐 예언을 하네, 또 가르치는 교사네,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잖아. 또 너희들이 뭐 또 장사도 거기에 잘했거든. 너희가 막 부를 축적하고 막 사회 구제 활동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작은 일상에서부터 음식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내가 잘났다, 나만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지 말고 먹는 것 하나에서부터, 작은 일상 하나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릴 수 있어라라는 거지. 먹는 문제는 너무 작은 행위잖아요. 그것 가지고도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 24절에 10장 앞으로 쭉 가서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에 원인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랑 똑같이 개인주의잖아. 지금 개인 인권, 개인주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르침이 정면적으로 딱 대치할 때가 있어요. 딱 비교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나는 여러분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딱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딱. 여기 서점들에 보면 유행하는 막 책들이 있다고. 유행하는 막 책들이 있어. 이런 책들이 요즘 보니까 주류 관계적인 부분에서 거절하기, 싫다고 말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내 감정 상하지 않기, 나 모호하기,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나. 그러니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너무 유행처럼 그래버리니까 이게 약간 우리 함께라는 개념을 많이 좀 상실해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저기 있는데, 바로 나를 위한 삶을 살면 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그 부분을 여러분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삶이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성취,
내 성공만 추구하게 돼요. 내 성취, 내 성공, 내가 전부, 나. 이영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딱 포장해놓고 많이들 해. 나도 그럴 때 있어. 나도 그렇게 빠질 때가 있어. 사람은 다 본질상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포장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할 때가 있어. 아까 근데 이영표도 답이 나왔잖아. 하나님이 물으셨다고 하잖아요. 너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라고 물어봤잖아. 근데 이영표 뭐라고 그러죠? 축구요, 월드컵이요. 그러면 이영표가 했던 기도는 가짜였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축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하나님 없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는 것밖에 안 됐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영표의 길을 잠깐 막으셨어. 그 길을 막으셨잖아. 부상을 당해.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영표 입장에서는 월드컵이 우선이야. 내 성공이 우선이야. 축구가 최고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가 가장 우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그 관계가 가장 우선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취업이나 진학이나 취업이나 어떤 자격증 시험이나 아니면 어떤 성공이나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우선일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나.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영표에게 너한테 우선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서 이영표라고 그랬잖아요. 스트라이커가 아니어도 골을 넣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왜? 그 중심이야. 여러분 저기는 답은 100% 안 줬는데 그 중심에 아까 살짝 이렇게 힌트를 줬잖아.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의 중심에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작은 일상에서부터 먹는 것 하나에서부터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틀어지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우선권, 여러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나중에 거창하게 성공해서가 아니라 이미 일상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타인 이 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큰 아들 이야기 잠깐 죄송한데 할게요. 이 축구를 학교에서 했어요. 어느 날 축구를 했대.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축구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수비를 했대. 수비를 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막 쫓아내면서 패스도 막 해주고 수비를 했대. 골은 한 골도 못 넣었대요. 근데 친구가 축구가 딱 끝나고 나니까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너 강찬이 너가 축구 제일로 잘한다. 막 다들 칭찬을 했대요.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왔어. 아빠 나 축구 제일로 잘하는데 진짜 나부터 너네 너 골 넣니? 그래서 나도 너 스트라이커니? 이랬는데 아니 나 수비했어. 근데 참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물어봤더니 수비했는데 너 어떻게 축구를 잘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랑 애들이 강찬이가 축구 제일 잘했다고 패스도 해주고 오늘 너무 너 정말 축구 잘한다 이랬다는 거지. 근데 내가 크게 깨달았어. 얘가 이런 부분이 변했네? 왜 변했나 내가 생각해보니까 원래 얘는 이기적인 아이였거든. 자기밖에 몰랐어. 어렸을 때 5살 때 아직 얘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스파이더맨을 놓고 얘는 스파이더맨을 얘기했던 애거든요. 그러면서 스파이더맨보다도 자기는 자기가 영웅 히어로가 될 거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에 돼서 영웅이 되겠다는 거야. 그런 애였어.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얘가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랬는데 얘가 그 전에는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생이 더 이기적인 애가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욕심꾸러기에 동생을 케어하다 보니까 얘가 동생을 배려하고 케어하면서 타인을 생각하는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할 때도 얘는 그 당시 항상 동생이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배려하다 보니까 버릇처럼 공격을 나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시시덕거리 하고 있었던 거지. 아빠 입장에서 대견하기도 하고 또 좀 짠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금 얘기했던 내 중심이 아니라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고 타인을 생각할 수 있고 이타적인 이런 삶을 사는 게 지금 이 세상이랑 맞지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철저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철저히 예수님은요, 사랑은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원래 사랑은요 타인에게 주는 거잖아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적인 정신은 개인주의, 나를 위한 내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거. 지금 우리 보면 셀이나 임원들이 있는데 아까 또 찬양팀도 있고 다 여러분 교회 사역, 교회 활동 자체가 모든 것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개인 중심이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이게 원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자체도 타인으로 자꾸만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황금률이라고 해가지고 손 대접하기를 먼저 힘쓰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 받으려고 하지 말고 율법 지금 황금과 같은 물가라고 그래가지고 황금률하는데 이게 뭐냐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다른 사람에게 먼저 베풀라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게 바로 우리 기독교적인 정신이에요. 그게 그리고 예수님 닮은 삶이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려면 그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우선권을 꼭 여러분 잘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왜 여러분의 자꾸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 하나님 중심을 자꾸만 점검해야 되냐면 내 힘으로는 내 욕심이 제어가 안 돼요. 욕심이라는 건 제어가 될 수가 없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을 제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대신 예수님을 채워보세요. 예수님을 채우면 예수님을 통해서 욕심이라는 게 튕겨져 나가게 되어 있어.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방법이 잘못 거꾸로 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욕심을 절제하고 제어하려고 해봐, 더 들어와. 더 들어와. 우리 못 이겨 그거. 그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 자꾸만 예수님으로 채워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자꾸만. 그러면 내가 그거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욕심을 튕겨낼 수 있고 그리고 타인으로 시선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될 때 나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시고 있다라는 거지. 그를 힘입어. 그러면 한번 점검해주세요. 그를 힘입어 살고 있습니까? 똑같이 연관돼 있어. 여러분의 우선권이 예수님입니까? 이 말과 그를 힘입어 살고 있을 말과 사실은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의 그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 되잖아요. 그럼 그를 힘입어 살아가게 되어 있어. 그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요, 일상에서 작은 것 하나서부터 여러분의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을 잘 잡아야 돼요. 지금부터 그런 시작을 잘 잡아야 여러분이 내가 축복합니다. 정말로 다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가정도 꾸리고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큰 손길이 돼가지고 오늘 장학금 받는 친구들 있는데 여러분도 막 장학금 후원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우선권이 그분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이런 삶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 중심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만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제어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입으로도 자꾸만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자꾸 해보세요. 나는 매일 새벽마다 꼭 기도할 때 안 빼놓고 여러 번 하는 말이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또 하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들이대는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될 수 있겠어? 우린 자격 안 되지만 그냥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그랬을 때요, 여러분 내 안에요 따뜻함이 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오늘 또 사는 거죠. 그걸로 여러분 방어하는 거고, 그걸로 여러분 언행 심사가 여러분 그렇게 거룩해져 구별되어 가는 거고, 그런 삶이 됐을 때 먹든지 마시든지 작은 일상에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훈련이 지금 청년 때부터 되었을 때 나중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훈련된 만큼 큰 복을 주시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도 지금도 영광 받으시지만 나중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통해 큰 일들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야. 순교하라는 말이야. 지금 가서 삶을 드린다는 것은 또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의미야. 삶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우선권을 바꾼다는 얘기야. 그 우선권을 바꾼다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 어떻게 바꾸는 거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심는 거야. 자꾸 예수님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고백 계속 하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심겨지고 우선권이 바뀌어지고 그런 삶이 될 때 그런 삶이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돼요. 여러분 이 원리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되면 아멘. 네, 한번 그렇게 여러분 실천해 보셔서 여러분 다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광고 보시면은 모든 부서 전도 물품을 만들고 준비를 동참하고 있어요. 저희도 다음 주에 자료를 준비해놨으니까 다음 주에는 전도 물품을 만드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네, 간단한 거니까 다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청년부의 제세 신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의 사랑세를 다음으로 올렸나요? 혹시 주민의 사랑세를? 모닝 글로리스는 지금 했고 솔라식 세는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10월 15일 기억해 주시고 평강해적단도 이제 10월 22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다음 세대 찬양 부흥회가 있어요. 이제 저희 10월 28일 이번 달 말에 금요일에 다음 세대 찬양 부흥회가 있는데 저번에는 똑같이 동산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나이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오시를 치시는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저희 보시면 포스터 같은데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가운 밴드가 와서 저희 또 찬양 인도해주신다고 하니까 다들 그때 기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다음은 청년 비전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그때 저 리턴이라 써져 있는 포스터 왼쪽에 보시면은 이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이 성일교회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인데요. 이제 저희 손지은 가수 배우님도 오고 오지영 개그맨님 그리고 김선정 개그맨님, 유일의 유튜버님 그리고 저는 전 어메이팅 전도사님이죠. 근데 이제 범키 가수님도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이거를 청년부에서 함께 갈까 해요. 그래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저희 10월 30일은 이제 저희 교회 설립 46주년이라고 하네요. 저희 주일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하 엽서를 작성해 주세요. 엽서가 있나요? 혹시 받은 게 없나요? 저희 목사님께서 엽서 전달해 주시면 있나요? 혹시? 네, 제가 또 받도록 할 테니까 축하 엽서 작성해 주세요. 네, 이상으로 공식 광고는 끝났고요. 저희 2부 순서 때 지금 현재 군복무 중 친구들을 위해서 러닝페이퍼나 이제 그런 간단한 것들을 하고자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오늘 태선 리더님이랑 태양 리더님 안 오셨죠? 근데 태양 리더님이랑 평강셀이랑 합치자고 하니까 그 태양셀이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합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양셀에 이제 회원장회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네, 태양셀은 자체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광셀이랑 어디랑 같이 하는 거죠? 평강셀인가요? 태양셀? 태산셀. 네. 태산셀이랑 이제 그 영광셀랑 함께 해주시면 되고 평강셀도 혹시 같이 하고 싶으시면 같이 하고 싶으신가요? 영광셀 어때요? 평강셀랑 같이 하는 거? 너무 많아지지 않아요? 세개 근데 생각보다 이번에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도 이번이 4명이고 합쳐서 5명이에요. 합치면 11명이면 될 거예요. 저희 합치면. 합치시죠? 합쳐서 같이 하시죠. 평소에 어떻게 하시나요? 네? 저희 간단하게 떠들고 그런 것도 좋지만 저희 롤링페이퍼 같은 거 작성하는 거라서 그렇게 정신없으면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같이 하는 걸로 하고 네 2부 순서 네 롤링페이퍼 잘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